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실수했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래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냥 나면서부터 선택 없이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거지랍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더욱이 4장 22절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누군가가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성전으로 통하는, 동쪽에서 성전으로 통하는 문, 즉 이방인의 뜰을 거쳐 여인의 뜰로 나아가는 곳에 있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미문이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그 미문 앞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 붐비는 곳이라 그곳에 목이 좋다고 늘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띠매다가 거기 놓고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한 푼 달라고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풀 수 없는 불쌍한 안진뱅이였기에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하도록 성전 미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그저 얼굴을 돌릴 수도 있고 또 한 푼 던져줄 수 있는데 어떤 한 푼 달라고 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는 것, 그게 그 삶의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답답한 삶, 이런 삶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거지니까 때 매다가 사람 붐비는 성전 미문에 두는 것, 그게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주일날 매일같이 성전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아침에 태워다 주고 저녁에 태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을 거고 높은 곳이니까 혼자 안 되면 둘이 때 매다가 그거 놓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을 한결같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참 좋은 이웃이었다. 굉장한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쯤 되면 낯을 돌릴 수도 있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기 기도하러 가는 일 바쁘고 하나님 일에 방해된다고 모른 척하고 갈 수 있고 불평하고 갈 수 있고 재수 없다고 갈 만한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연잎식을 떨어뜨려 준 걸 보면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거기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해답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살펴보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못 걷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누군가가 때 매다 놓아야만 겨우 살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 몇 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때 매다 줘야 되고 동전을 던져줘야 되만 하는 그런 일로 지쳐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뭘 하느냐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만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미국 같은 통계는 보니까
정부가 구호하는 것 외에 밖에서 하는 구호의 96%는 교회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적어도 80%는 교회와 기독교 기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교회가 병을 고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 안진뱅이 같아서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떼매다가 교회 성전문에다 가져다 놓고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 그게 근본적인 해결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거 하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답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서 그건 무겁고 힘든 사람을 메어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에 놓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한 푼 달라는 사람 그 낯을 돌리지 않고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것, 그거 귀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본인도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조금 더 요구할 겁니다. 사람들이 밥도 먹여야지, 내복도 사줘야 되잖아. 이런저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여전히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고,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 이게 혹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그가 누군가가 떼매다 줘야만 거기에 겨우 앉아서 구걸해서 그저 답답하게 살아가던 그가 오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림의 떡처럼 여겨졌던 그 아름다운 성전 문을,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삶은 아닌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정답을 알고 있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그 거지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푼 달라고 구걸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사람을 알아서 부른 것도 아닐 겁니다.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나가니까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그저 발자국 소리 나고 누군가가 지나가는 느낌이 되니까 아마 기계적으로 습관처럼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한 푼 주십시오. 보통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보통 그렇게 하면 재수 없다고 낯을 돌리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동전 몇 개 던져주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안진뱅이 거지 앞에 멈춰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멈춰 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 옆에 있는 여자가 멈추지 않고 자기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여자는 엄마 아닐 것입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을 멈추고 눈을 그 아이에게 돌려서 시선을 고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잠깐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질주하던 그런 인간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의의 없이 기계적으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앞에서 일단 멈춰서고 멈춰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주목했답니다. 주시해서 바라보았답니다.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켰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오늘 그 사람 앞에 멈춰서서 여러분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싶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싶으면 그 일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멈춰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를 보라. 여러분 이때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안진뱅이가 어땠을까요? 우와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나. 한 건 했다. 왜요?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리든지 아니면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나를 봐! 나를 쳐다봐봐! 나를 주목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이 사람 나한테 뭐예요? 뭐 한 건 해줄 모양이다. 동전 몇 입이 아니라 금화 몇 입 던져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를 바라보고 눈으로 그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6절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정답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 나한테 없다 그런 거예요. 네가 원하고 있고 네가 기대하고 있고 네가 바라고 있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거지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럼 말이나 말지. 그렇잖아요. 말이나 말지. 불러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금화 몇 입 던져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신났었겠지요. 며칠 동안 편하게 먹고 자고 잘 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또다시 누군가 손에 끌려서 그 자리에 와야 하고 평생을 구걸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해답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 나한테 저들이 원하고 있고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은 나한테 없지만 내가 정답을 하나 안다. 그 정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는 비록 무식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한테 네가 원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금을 달라고 그러고 은을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미안해. 나한테 지금 없거든? 내가 지금 그래서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거 생기면 줄게. 아주 나이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안해. 내가 없어서 어떡하지? 지금 없으니까 그거 생기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달라 그러면 내가 없는데 어떡하는 말이야? 그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고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진 거 없었어요. 저들이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그에게 임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저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해답이라는 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나한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직분이 있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오늘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오늘 주님이 되게 하신 그 예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안진뱅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거기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데 단순히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그 답을 사용합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안 일어나면 어떡하는 거예요? 잡아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살리는 정답이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명령하고 시도한 거잖아요. 아멘? 다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하나 주셨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답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아 본 경험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믿고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까? 정말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응답받는 경험이 내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힘으로 베드로처럼 그들이 원하는 거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걸 알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오늘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 오셨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답인 걸 알고 그것을 뭐했어요? 사용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아시지요? 아멘?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죽으면 어디가, 지옥 안 가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확실하진 않지만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지옥 안 가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보험 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정도일까요? 저는 미래에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다 알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다고 그 앞에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우와, 희한하다고, 기이하다고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 것처럼 나를 바라보며 기이 여깁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예수의 능력이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게 영광을 주어 그 일을 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령하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상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중앙침례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종교생활입니다. 마지 못해서 교회 끌려 나오고 안 오면 옆에 누가 체크하고 가정 평화를 위해서 겨우 나오고,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교회 왔다 간다고 여러분의 삶에 다른 일을 일어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이 여름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해보고 응답도 경험해보고, 아멘. 옛날에 했던 이야기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 말고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답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오늘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너희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경험하고 기적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을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굿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무슨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시간, 3번,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굿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인데 3시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 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는 뭘 알았죠?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걸? 응답해 주시는 거. 뿐만 아니라 그분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막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그 안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의 능력을 안고 있고 예수의 능력이 해답인 걸 알고 그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비밀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과 교제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일부터 특세도 있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민수기 성경대 탐험합니다만 민수기 성경대 탐험하면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매일 한 장 읽고 문제 풀어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내가 성경을 매일 한 장 읽고 그걸 풀어보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살아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이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양식도 없어요. 그렇다고 피할 그늘도 없고 추위를 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어디였어요? 가나안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오늘 민수기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걸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종교생활 그만 청산합시다. 그냥 교회 시간 몇 번 와주고 헌금해주고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덤벼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지 삶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막연한 것.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뭐예요? 그냥 와서 여기 앉아있다 갔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아멘? 그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만난 체험을 갖고 가야죠.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미운 사람 여전히 고개 돌리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끌어안을 수 있는 뭐 이런 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한번 시도해보는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한번 체험해보는 신앙이 있어야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해서 응답도 경험해보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보고, 오늘 예수 이름을 시도해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해보는 그런 기적을 우리 온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 그만두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오늘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이번 여름에 체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하고 하는 이 확신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